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제 정상으로 조금씩 회복되나 싶었는데 내일부터 4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들이 있어서 불편한 것들도 있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또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아니라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결혼식을 앞둔 분들은 더 마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식장을 이미 예약해 놓았고, 그리고 그 하객들 숫자와 상관없이 최소 몇 명까지는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이런 계약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마음적으로도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또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도 친족만 참여할 수 있는, 내일부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지금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탄식하는 피조물, 탄식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껏 결혼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과 34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할 때가 도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건데, 그때가 되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결혼식뿐만 아닙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과 7절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어서 결혼식은커녕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래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러한 시대가 임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탄식으로 가득하기도 한데, 이것은 애굽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아주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힘든 겁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 고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감히 애굽 사람들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피조물 모두가 다 사실은 탄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인 이 이사야 42장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 상한 갈대, 상했지만 그러나 이 갈대로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심지가 다 타들어가서 이제는 불꽃을 더 이상 살을 수 없는 꺼져가는 그 등불, 최악의 그러한 상황. 근데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표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표현에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마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이러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위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탄식으로, 부르짖음으로, 외침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 42장은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간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해함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한 이유에 대해서 이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니까 이들이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된 것은 이 세상의 불의함, 그리고 부패함,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이 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직장 안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런 폭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불편부당한 그러한 부정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나고 또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한편으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그런 질병만이 아닙니다.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보여지는 마음의 질병도 사실은 포함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좀 침울할 수 있는데, 그나마 가장 화기애애한 그러한 병동은 정형외과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라 그럽니다. 들어올 때는 뼈가 부러지고 아주 심각한 상태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통한 다음에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뼈는 붓기 마련이니까 다시 그것이 회복되고 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있다 그러는데, 마음의 질병은 그와는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뼈가 붓고 외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약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진짜 그렇진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탄식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4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종이라고 말할 때 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가까운 미래는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렇지만 조금 더 멀리 하나님이 그 미래를 계획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의 그러한 사슬을 벗어던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멀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탄식이 없는 그러한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난 날처럼 이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만 지난 날처럼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에 예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좋았던 옛 시간,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른 더 좋은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가득 찼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먹이시면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다시 그를 품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탄식하는 한 개인만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 이 공동체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확실하게 또한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42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용사, 전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아가 이와 같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탄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상처가 많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썰물고 같이 바닷물이 쭉 밀려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가운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계실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임재해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밀물이 밀려오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될까 싶은 것들도 되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러한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10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처럼 잠잠하게 하나님이 은닉해 계신 것처럼 계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임재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잠잠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면 좋겠는데 포로로 있는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세월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전에 400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 있고 그들 가운데 고된 노동을 하면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출애굽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얼마나 위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는지 그들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밀물과 썰물은 12시간씩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시간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는 시간은 꼭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00년의 세월과 광야의 40년의 세월,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게 참으셨습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이전으로 훨씬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는 참는 시기가 끝났고 인내하는 시기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할 때가 되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면서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 해산하기 위해서는 임신해 있는 그러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해산할 때에는 그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인생들,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무덤덤하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탕자가 먼 이국으로 떠났을 때에 그가 방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마음 편히 있지 않습니다. 멀리까지 나아가서 노심초사하면서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그 나사로가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걸 아시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면서 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 가운데 새로운 그러한 문을 열어 젖히시고 새로운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저는 기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새롭게 재창조되어져서 이전과는 다른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신 맞으셨습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원체를 약화시켜서 먼저 우리 몸에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항체도 생기게 하고 내성도 생기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깨끗한 환경 속에서 키우고 싶다고 늘 닦고 쓸고 소독하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가 병이 없이 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커서 다른 일반적인 그러한 병원체, 바이러스나 세균을 만나게 되면 심각하게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균실처럼 이렇게 환경을 꾸며놓고 키우면 아이가 그와 같이 아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탄식하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백신을 맞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미리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대해서 갈망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예수님이 친히 탄식하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기에 우리의 내일은 탄식 없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탄식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는 탄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 없는 내일, 탄식 없는 그러한 미래가 우리들 가운데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성금요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탄식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연약하고 울부짖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마치 최종적인 권세가 이 바이러스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바이러스 한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다시 하나님 안에서 춤추게 될 그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날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면 탄식하던 인생도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